마음을 정돈하시고 고요한 기도 드리심으로 기도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밤에도 죄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9장. (279장입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시온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구약성경 869쪽 시편 51편 5절부터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박재열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오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로 혹은 실수나 범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볼 때 회개하는 일이야말로,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을지라도, 실수하고 또 과오를 범하는 것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죠 사실. 그 회개야말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며칠 동안 묵상을 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도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아닌데 어쩜 좋을까 고심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의 출발, 그리고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게 바로 회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반복하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 이웃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웃을 초청하는데 성공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을 보내주셔서 애찬실에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그게 첫 번째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지요. 그런데요, 그 기존 성도들, 특별히 같은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를 타는데도 자기 자리를 양보하려 들지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좀 차를 타고 그러면 뭐 you first라든지 lady first라든지 after you 하면서 좀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여튼 자리 하나 버스 안에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심지어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웃을 초청해 가지고 온 분이 그분들하고 같이 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딴 데 앉아요. 자리 정내.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 또 나서서 군기반장 노릇을 해요. 모자 벗어요. 교회 안에서 모자 벗어야 돼요. 이러지를 않나. 좀 이게 새로운 분들 아는 체를 하면 그 전부터 아는 사이에 이러면서 퉁명스럽게 뭐 나서지 않을 자리에 나서지를 않나. 식사 자리에서 뭐 무질서한 것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정말 여러 차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거든. 내 앉는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달라졌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똑같더라고요. 물론 뭐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오셔서 몇 년 동안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총기가 있어서 당신 발로 교회에 오실 수 있다는 것만도 참 감사하기죠. 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그날 하루쯤 물론 뭐 새로운 분들을 초청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한다는 그런 뭐 보장이나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나 좀 환대받는 느낌이 들게 했으면 어떨까? 좀 환대받는 느낌이 들게 했으면 어떨까? 교회에 첫발 디딘 사람들 밥이라도 좀 타다 줄 수 있는 그런 좀 아량이 있으면 어떨까? 물론 새로운 분들이 오기 전에도 뭐 교우들 간에 이렇게 시기 질투심이 있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뒤에서 뒷담화도 하고 뭐 그러는 거 보지만 그래도 그날 하루만큼은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그게 가식이고 위선일지라도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한대받는 기분이 들게 해주고 그랬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고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또 다른 교회라도 가게 될 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문턱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담학적으로 또 교리학적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근데 당연한 것인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는 선했을는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생들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한 분이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극복하고 신앙인으로서 오여치 서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제 그런 칭찬을 들은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성경에 몇 분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마지막엔 예수님 같은 분, 그런 분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인간의 참 죄성이라는 게 뿌리가 깊어서 그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만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근데 오늘 참된 회개의 모범이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해졌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이 작아도 부족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경책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뭘까? 다윗이 보여준 모범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시편 51편이 유명한 그 다윗의 회개의 시편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큰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적진에 내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간음죄 더하기 살인죄에 또 거짓말의 죄에 그 안에 온갖 범죄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왕으로서 자기 죄를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죄를 숨길 생각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행동의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저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본래가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건 인생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성도들이 뭐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괴롭힌다, 배척한다 이런 소리를 하기에 앞서서 저 자신이 그들보다 나은가? 하나도 낫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니까 좀 마음을 열어보려고 섬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제가 심성 자체가, 본성 자체가 그분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 고백은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도 7종의 죄라는 게 있어요. 죄. 본성적으로 인간은 7가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속에는 7가지 죄성이 있다. 호랑이 같은 그런 죄성이 있다. 혈기, 포악, 폭력적인 거. 이런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 보셨어요? 순한 것 같은 사람도요. 순한 수가 뜨려들면 무섭다고 한번 호랑이 같은 본성이 터지면요. 좀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뱀 같은 마음도 있어요. 뱀 같은 마음. 뱀은 이 참피동물이라 차갑습니다. 한여름에 뱀을 만나면요, 뱀이 체온이 차기 때문에 오싹한 느낌이 들어요. 냉랭한 마음, 인색한 마음, 인색하죠. 동정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이 차가워요. 뱀처럼 아주 인색합니다. 그리고 혀가 하나가 아니라 2갈래로 갈라져서요. 이중양부습니다. 거짓말합니다. 한 입까지 2마리.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사기꾼의 본성이죠. 그런 마음이 사람 속에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염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강아지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음란한 마음, 음란한 본성, 죄성 이게 있어요. 사람 속에. 또 공작새 같은 그런 이 죄성이 있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내가 누군데? 누구보다 내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인데 혹시 나보다 누가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가 옛날에 강아지를 한 마리 길러봤는데 이 강아지가 커서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강아지 때부터 키웠으니까 강아지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귀여움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가 컸단 말이에요. 커서 새끼를 낳았어요, 이제. 강아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족들의 관심이 강아지에게 쏠리니까, 자기 새끼인데도 질투해요. 시기해요. 잘 돌봐주지도 않아요. 자기만 이뻐해달라고. 도대체 사람이 개보다 난 게 뭐가 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보면 개보다 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 본성 속에 게 있다. 재성이. 그럼 재성이 본성 속에 있다. 저도 아내가 애들을 저보다 먼저 챙기면 샘이 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그래서 개보다 나은 게 뭔가? 무슨 일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아주 돼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돼지 같은 본성이. 아주 죄성이죠. 탐욕이죠. 탐욕. 이기적이고. 꼴꼴꼴꼴. 나만 먹으면 되고. 돼지들이 먹이 먹을 때 보면 서로 얼굴 들이대고 막 밀치면서 그냥 자기 먼저 먹으려고 난리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거북이 같은 본성도 있죠. 내게 뭐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머리를 쓱 내밀었다가 손에 올 것 같으면 쏙 들어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아주 나태하고 거북이 본성이 있어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개구리 같은 그런 죄성도 있어요. 말이 많아. 말이. 개굴. 말로 다 까먹어.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택함 받고 왕까지 돼서 좀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회개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제물이나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마음, 그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 놈이 이제 정신을 차렸냐? 뭐 이래가면서 무시하고 멸시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마음,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부서지고 짓눌린 심령을 의미합니다. 죄에 짓눌린 심령.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부서지고 망가진 심령. 그런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완전히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자신의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소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그런 심령을 주소서. 여기서 창조하다는 말씀은 창조, 봐라. 이 창조라는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없는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소서. 새 영을 주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간구하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셔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악마성이 싹 물러가고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정착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현대 사회는 실수를 덮거나 합리화하고 때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했으니 괜찮다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참 지난주일 행사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참 형편없지만 모든 사람은 다 그렇구나. 저분이 그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성숙한 게 뭔가. 하긴 저 자신도 40년쯤 지나니까 겨우 부부관계가 안정이 됐어요. 왜? 각자 고집이 세니까. 근데 뭘 짧은 기간에 누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나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이 모든 회개의 근거는 우리 노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고 오늘은 우리 전창현 권사님 또 신점희 권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진이 효원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요. 효원이 정말 군대 가고 난 뒤로는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군대 가고 난 뒤로는 지난 주일날 얼굴 처음 봤어요. 아유, 많이 변했더라고요. 얼굴을 잊어버리겠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겠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성민 권사님 이제 중국 출장을 떠나는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최성민 권사님과 함께 하소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여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버지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회개가 다윗의 회개처럼 진실한 회개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자신의 무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여 정결케 하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죄성들을 다 원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뱀처럼 포악한 아버지, 냉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마음,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호랑이같이 포악하고 혈기가 충만한 그런 죄성, 염소같이 음란한 본성, 공작새 같은 교만과 오만한 마음, 돼지 같은 마음,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 거북이처럼 주여 귀해주의적이고 나태한 마음, 개구리처럼 질투하며 다변하고 아버지 냉랭한 마음,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마음을 아버지 제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정한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밤에는 특별히 우리 전창인 권사님, 신재미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 권사님의 가업에 주여 안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착된 아버지 하나님 직장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종권사님에게 아버지 건강과 지혜와 아버지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좋은 생기를 여소서 안정된 아버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만 있게 해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신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과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종권사님도 신권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영육간에 건강케 하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종권사님의 아버지 출입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저가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진이가 주여 귀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아버지 오랜만에 우리 형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밝은 모습 보니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 인간의 아버지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효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손잡고 예배드리고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여 복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성민 권사님 중국 직장을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뭄 중에도 하나님 가뭄 중에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애굽에서 아버지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전하의 복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주여 최성민 권사님의 여로에 함께 하시고 저에게 전하의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삭의 하나님, 순종하는 이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최성민 권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주여 야곱처럼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해치려는 자, 손해보게 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 징책하여 주시고 귀한 아들에게 야곱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요셉이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주여 전하의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최성민 권사님에게 요셉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다윗의 복을 주사 저로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같은 은혜 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주의 에녹의 복으로, 주여 이삭의 복으로, 야곱의 복으로, 요셉의 복으로, 다윗의 복으로 모든 우리 임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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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